제가 철이 없을 때,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 저는 제가 참 잘난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소주 끓이면서 장작 피워놓고 이래가지고 만든 연, 논에서 막 연 날리게 했거든요. 나는 그때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연이 잘 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잘 날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연이 잘 날아간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내가 되게 똑똑하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리면 은혜구나. 오늘 저희들 호흡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호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호흡하는 그 산소를 우리가 만들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거 거저 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치유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지면 진짜 감사가 보이고요. 치유가 되어지면 명철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지 않죠. 어리석지 않아요. 누가 제비족에게 늘 당하느냐? 이게 뻥 뚫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외로움과 허물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비족이 와서 사모님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몇 번만 딱 하면 외로우신 여자분들은 마음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미영씨 해버리면요. 늘 집에서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비족은 이름 다 기억하고 부르거든요. 마음 싹 열리는. 근데 우리가요 복음으로 딱 치유를 받으면요 저 제비족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기꾼이 보인다니까요. 저 도둑놈이 보인다니까요. 그러겠죠. 오늘 예배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김장하러 왔는데 우리 상엽이도 울었더라고. 니만 울었냐 하니까 아빠도 울었어요 하더라고. 왜냐하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지만 설마 되겠냐 그랬는데 이겨버렸어. 이래가지고 2대1로 이겼는데 1대0 딱 되는 순간 힘이 쫙 빠지대요. 세정아, 아빠가 응원하고 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아빠 방에 갈란다. 나 폰으로 보든지 아니면 누구 노트북 좀 켜줘봐라 해가지고 혼자 노트북 들고 방에 가서 누워서 편안하게 다치지만 말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오라. 할 수만 이기면 좋겠다. 근데 좀 있으니까요. 밖에서요. 확 하는 거 보니까요. 참 저희들이 16강 가는데 아주 큰 공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호나울두. 이래가지고 등에 딱 맞고 공이 그래가지고 탁 집어넣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이래 보니까 지금 막 2대1로 이겼는데 이 가나하고 그다음 우루과이하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댓글 계속 올라온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가나 초콜릿 많이 사줄 테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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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가면서 막 하면서요. 제가 이리 딱 보면서요, 야, 진짜 마스크 쓰고 주장으로 엄청난 투혼을 했구나. 4년 전에 눈물과 올해 눈물은 액체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고 운 거하고 이기고 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맞아. 그 1분 남아있는데도요, 그 조그마한 친구가요, 막 응원해 주라고 막 이리 안 하던가요. 저는 이리 보면서, 야, 완전히 기적을 일으키는 도화성이다. 저런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빛이 나고 앞으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축구 꿈나무들이 세계 무대를 지배하겠구나. 그러면서요, 그래, 이런 일꾼들 한 명 한 명 도화선이구나. 기적을 낳는 도화선들이구나. 어제 김치 치대면서 최수경 성도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경기만은 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혜숙 집사님이 김사만 집사님처럼 말한다고. 그래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응원은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응원하니까 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화선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의 원동력,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알리로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분이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헌신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 동행하는 분들은 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뭐가요? 예배하고 싶어 할 마음이 생겨요.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성경 읽으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비밀을 자꾸 찾아내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자신을 주께 드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힘의 원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이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작은 했는데 가정과 그리고 완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불공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면서요, 정말로 건면하고 사랑으로 말하니까 증언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오직 너희는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왜 완성하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냐니까 그 말도 잘해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도 있어요. 그 사랑도 있는데 근데 뭐냐니까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부터 3일 계속 저희들과 함께 수요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는 모교 지교에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금요일 또 오셔가지고 배추도 자르고 하면서 금요 철학까지 이렇게 딱 참여하는 진짜 기도가 필요한 그런 한 여종이 있습니다. 저희 팀들이 늘 기도하는 분들인데 근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막이 있다라는 것, 사단의 실제성을 은혜빛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가를 실제를 딱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실적으로 딱 보여진다니까요. 다윗은 신앙생활의 모든 원천 원동력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적으로 누리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썸이신 왕이 되어져서 고백을 탁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 전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비밀을 딱 가지니까요, 여기에만 많이 하니까 탁 달라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비밀이 있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래서 내가 왕궁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소원한다. 이러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마저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일에 올인합니다. 내가 나그네로 왔다가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긴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마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경제, 인력 다 남기고 마저 하나님의 품에 딱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일꾼들 중에 이런 일꾼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믿음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개척 멤버들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민권사님 아시죠? 돈은 없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개척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희들 개척 헌금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다가 딱 많이 하니까요, 개척 헌금 드리자 했다니까요. 근데 얼마 나왔냐? 36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6개월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고 개척 헌금 딱 헌신하는데요, 36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예배당 반평도 못 넣습니다. 창원에.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할 때에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도 하나님은 하신다.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이래가지고요,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온풍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니까 교회가 합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근데 저희들 그거 거의 거저 가지고 왔어요. 바로 돈 못 드리고 돈 모아가지고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많이 하니까 200만 원에 성물 다 사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모아가지고 조금씩 드렸다니까.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땅 사기에서 10억을 작정했는데 나왔다. 또 몇 억이 나왔다. 막 그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시골은 그럴 수 있겠다. 시골은 10억 가지고 땅 사고 건물 다 짓고 그래도 되지만 창원 특례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한 분이 50억 정도 헌금하면 끝난다. 왜? 그 몇백억을 사기쳐가지고도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 위에서 한 분이 50억, 100억 딱 하고, 목사님, 주님 오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들어가 편히 밥 주고 다음에 경호원들 다 보호해주는 그것에 조용히 가서 내복 입고 이름표 차고 있겠습니다. 난 그런 중직자 한 사람 나오면 끝나지 않겠냐 했더만요. 다
그게 내 믿음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요셉 한 사람 나오면 끝난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풀면 됩니다.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제가요 예배당 절대 안 지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좋은 예배당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상가들 딱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면요 할렐루야 아멘 딱 받고요 1층부터 딱 해서 마냐 커피숍부터 쫙 해가지고 마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온 성도들 중에 혹시 청년들 중에 커피숍 하고 싶은 친구들 이래가지고 다 팀 짜가지고 누구 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단 주일은 커피숍 문 닫자. 교회가 다 사용하고 2층 식당 한정식 하시라고. 월세 내고 하시라고. 그러면 주일은 교회 식당으로 쓰자.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그 저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만 하니까 준비 거의 다 했습니다. 어제 호영이가 왜 목사님 자꾸 당신은 이 노래만 부릅니까? 호영아,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가 기억나는 축복성이 있으면 바꿔봐라. 뭘로 해볼까? 나는 이처럼 좋은 축복성이 없는 것 같다. 네가 기도하면서 좋은 축복성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르쳐주라. 한나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하니까요. 자기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둘째 부인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 둘째 부인이 첫 번째인 이 한나에게 얼마나 대적을 합니까? 여자 같지도 않고 태의 문도 열리지 않아서 애 한 명도 넣지 못하는 당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다고? 그리고 당신이 뭐 늘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때 한나가요, 맞아.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격분. 그러면서 격분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음이 딱 옵니다. 아, 이스라엘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도 남자아이 한 명 낳으면 동일할 거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의 문이 닫힌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의 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삶의 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격분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오느냐? 하나님과 내가 맞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방향을 맞출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때입니다. 그때 태의 문이 열리듯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지옥 저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천국까지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빛 교회 모든 가족들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것은 은혜의 도화선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행합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 뭐하죠?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삽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95개 조항을 갖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마냐 하나님의 말씀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져서 이제는 신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고 이 금속 활자본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활자가 되어져서 막 믿는 자들에게 손에 들어갑니다. 95개 조항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지, 면죄부를 통해서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가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이 연옥 지옥에 가 있는데 부모들을 위하여 우리가 면죄부 티켓을 산다고 해서 지옥 가 있는 분들이 천국 가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말하니까요, 오늘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도화선이 되어진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마게도냐 북부 교회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북부에 있는 교회들은 첫 번째로 보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야 교회, 이쪽이 북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시련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 헌금을 주께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죠? 옷을 파는 누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루디아 한 여인을 통하여서 도화선이 되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헌신했지만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마저 도화선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간에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기간 전체가 하나 되어지면 되지만 기간 전체가 원네스 되기 전에 그 원네스 되어지는 폭발적인 도화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온 인류에 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온 죄 문제 사함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지역 살립니다. 아멘.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지교회입니다.
빌립보 지교회. 빌립보 지교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역이 되어진 겁니다. 이 구역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야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 뭔가 성령의 바람에 도화선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을 통해서요, 전체가 하니까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모여집니다. 저는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은혜빛 교회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권사님이 몸도 불편한데 어제 교회가 김장을 한다는데 내가 가면 방해가 되어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김장하는 모습들 다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부흥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대요. 평생 서울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보시면서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그런데 여기까지 한 분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좀 지나면요,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다니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응답을 주실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빡빡이 찰 때 여러분 혹시 믿음의 입을 좀 넓게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키워야 되니까, 자리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배당의 숫자들이, 성도들이 계속 오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요, 아, 하나님이 혹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신 거 아니냐, 100억 헌금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가 곧 옵니다, 여러분. 네. 근데요, 이거는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 부흥은 이제는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가 힘이 들었지,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모이면요, 이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와 관계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한 일꾼을 지목하잖아요. 누구죠? 디도. 이 디도를 딱 주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도서 1장에 보니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해라. 시작한 일을 완수해라. 시작한 일을 성취시키고 성취해라. 그리고 각 성에 다니면서 장로를 세우라. 이게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도화선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디도 같은 일꾼인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디도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 주의 종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시작하는데 우리 해나 마이크 딱 잡는데요, 전혀 걱정이 안 돼. 목소리 크죠? 잘 쳐나가겠더라. 전혀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마이크 딱 잡는 순간은 기도가 되어져요. 아, 세게 잘해야 될 것인데, 너무 저음으로 부르면 안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딱 생각하면서 디도 혼자 남겨놓고 와도 디도는 시작한 일을 성취시킬 것이고
완수할 것을 딱 믿을 만한 신뢰할 사람이다니까요. 마무리를 다 정리할 사람. 그리고 이 디도는 뭡니까? 어려운 일을 먼저 자원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저들이 어려운 것은, 내가 부요한 것은 저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셨고, 내가 가난한 것은 저들의 부요함을 가지고 나를 채우기 위한 시간표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요하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지금 내가 여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디도는 어려운 일을 먼저 시작한 일꾼입니다. 아멘. 마산 주사랑교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요, 철거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들어오면서 거기가 그렇게 막 넓고 이런 부지가 아니었거든요. 동사무소 자리였거든요. 동이 없어지면서 이게 교회가 인수해서 낙찰받아서 되어졌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상금을 받았는데 좀 부족한 겁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건축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가족 한 명이 들어와서 이 세 가족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교회 작정을 딱 하는데 이 세 가족이 손을 들고 1억 작정하겠습니다. 이 세 가족이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고 얼굴이 확 펴지니까요, 1억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1억을 하는데 김사만 집사님은 얼마 하랍니까? 350만 원 하랍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세 가족이 1억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중직자들이 다 많이 하니까요, 눈치 보고 얼마 할까 하다가 1억 하겠습니다, 2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단 세 가족 나가 부숴.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는 자신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냐, 내처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이 사실을 디도가 안 거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원했다니까요. 도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도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가는데, 영어 캠프 가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섬기다가 아마 그 바톤을 우리 블락칸에 있는 교회에다가 바톤을 주고 아마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오니까 거기에 가서 캠프하겠대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고안에 가서 캠프할 때에 자신들이 못 입는 키가 커서 이래가지고 옷이라도 몇 개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서 캠프 현장 가서 전달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미리 너희 믿음대로 선물 준비해라. 너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 너희들이 함께 학교 간 그 필리핀 세계복음할 동력자들, 이들 몇 명이 네 친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떠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생각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친구들한테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은혜 받자.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서울로 렘넌트 컨퍼런스 오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면 필리핀 렘넌트 컨퍼런스 할 때 가겠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서밋 때서 가겠다. 빛의 경제 가지고 가겠다. 요새처럼.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라. 선물도 준비해라. 제가 미션 딱 준비하면서 전달하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표일 겁니다.
인생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각인 전쟁하는 시간표요, 뿌리 내리는 시간표요, 체질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랬더만 우리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이 고학년만 갑니까? 그러더라고. 고학년만 간다. 우리도 고학년인데요. 그러더라고. 누구나 하지가 아니고 우리도 고학년입니다. 그러더라고. 교회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주의 사랑을 입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디도였습니다. 각 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로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그 장로 중직자를 세우고 그 가정에 있는 후대를 세우라. 디도야.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 우 왔다가 좀 지나면 싹 빠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을 때입니다. 주의 종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교회가 쓸 때입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시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쓰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쓰시고, 그때가 성도는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디도는 이런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도화선, 복음의 도화선, 기도의 도화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의 도화선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도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산업과 달란트와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일에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